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많이 날씨도 좋아지는데 여러분 가정에 화사한 일만 많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화사하다 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화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 뒤에 들어오는 길에 개나리가 활짝 폈죠. 우리 교회는 항상 개나리가 365일 저기에 펴 있습니다. 화사해서 저는 들어올 때마다 제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이런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첨단 이런 기술을 동원해서 과학을 동원해서 뭐 스포츠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고의 수준을 달리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시선을 잡을 만한 눈을 잡을 만한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보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정보, 눈으로 보는 지식, 눈으로 보는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데 판단에 엄청난 영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믿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현대에는 다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하지 않느냐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철학 시간에 신의 존재에 대한 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수가 다음과 같이 논리를 전개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의 소리를 들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을 만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고요합니다. 신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 번 다 아무 대답이 없자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두뇌 소리를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두뇌를 만져본 사람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잠잠했습니다. 교수님 두뇌를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답하지 아니할 때에 이 학생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의 논리대로라면 교수님은 두뇌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감각할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잡히는 것, 결국 극도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고상한 가치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관, 보이는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절대 존재 가치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악행을 하고 폐역을 일삼게 되고 부도덕한 것,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야말로 위기에 치닫고 달려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과소평가하기 위하여 소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간다. 생명은 그만큼 신속히 날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그런 여건에 매이지 않는 자유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질 세계에 의해서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에 의해서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부진하고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외부의 여건과 상관없이 상황과 형편 처지 그런 것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왜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되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지만 그 삶의 내용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채워져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노아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숙해야 되겠죠. 자라야 돼요. 아까 기도할 때 우리 신자는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신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점점 성숙해 가야 되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죠? 열매. 그런 과정이 뭐냐?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이나믹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그 사람이 다이나믹한가? 생활에서 정말로 활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변화가 있는가? 그래서 그 변화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 가정에 감동을 주고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반면에 성장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성숙하지도 않고 그대로 화석처럼 굳어있는 그 신앙은 다이나믹하지 않죠. 화석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누누이 그걸 지적합니다. 바리새인적인 신앙이다. 바리새인적이다는 거죠. 성숙과 성장의 변화가 없는 것,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뭔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나무를 심는, 살아있는 나무는요, 그게 물을 주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나무를 물을 주고 어느 날 갑자기 탁 죽었어요. 이거는 뭐 살아있지 않은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변화돼야 돼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뭐하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변화하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변해.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믿음 속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이렇게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힘들죠.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기준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있죠. 노아의 믿음에 대해 7절에 한 구절에 아주 압축되어서 노아가 믿었던 그 믿음은 무엇인가 도대체. 7장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올바르고 완전한 믿음의 모습이 함축되어서 나타나요. 한 구절 안에. 첫 번째로 무엇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냐면은 이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가 들었다는 거죠.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가 다른 거예요. 신비한 것을 쫓아가면 이상한 데 빠져들어요. 신천지에 빠져들어요. 뭐 여호와 증인에 빠져들든가 아니면 뭐 이만희에 빠져들든가 뭐 이상한 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 빠져들어 자꾸 기도 쫓아가면서 신비한 것들만 생각하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예요. 두 번째로 이 믿음을 보면은 이 믿음에는 그 반응이 항상 따랐다는 거예요. 반응. 그 다음에 셋째로는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에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게 된다. 이 네 가지가 오늘 본문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냥 믿게 된 건 아닙니다.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하나님께서 경고해 준 거예요. 그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가 더 이상 존속해야 될 최소한의 가치로서 상실해 버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하시겠다. 노아 시대가 그렇습니다.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해 돼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든 국가든 망하지 않고 존속되려면 최소한의 정의 그리고 최소한의 자비를 반드시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의와 자비가 없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강포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강포했다. 폭력이 난무했다는 거죠. 폭력이 난무했다는 거죠. 노아 시대의 죄의 성격은 강포였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폭력으로 늑탈하고 착취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최고 제약의 극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강포로 그래서 성경은 땅에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철저하게 상실할 때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게 될 때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저렇게 만들지 않아. 내가 저를 심판해야 되겠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홍수로 온 주변을 썰어보시는 참으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되,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되 너와 내 온 집은 망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노아를 제외하고, 하나님은 노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었던 이 노아를 제외하고 내가 전부 다 이 악한 세계에서 내 쓸어버리겠다.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뭐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거 뭐 이 세상에 어떻게 물로 그냥 다 덮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실성,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믿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그 사람의 신실성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말을 하면 나는 콩으로 매주를 떠도 나는 안 믿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돌아보니까 인격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네 말에 듣는 네 말은 항상 부도수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콩으로 매주를 써도 내가 못 믿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의 인격과 그 됨됨이가 될 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다. 성경에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trustworthy라고 하는 말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말이죠.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세상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즘 고 노무현 대통령 대해서 또 누가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또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대통령 알렸는데 뇌물도 받았다, 수수했다, 해가지고 좀 시끄러우고 있는데 다 사람을 돌아보면 흔적이 있어요. 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도저히 때로는 신뢰했는데 신뢰가 무너질 때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 존경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다 돌아보면은 존경하는 것이 어느 날 아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창조 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는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 내 입이 나가는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불가능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며 말씀하면 캄캄한 곳에서 빛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물과 물을 나눠지라 명령하니까 그처럼 출렁거리는 세상의 모든 물결이 바다가 되고 물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말씀의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에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는, 온 세상이 든든히 서 있고 우주만 삼라만상 부딪힘 없이 계속해서 코스모스 운행되고 있다는 하나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우주를 만드신 것을 잘 관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그것이 일체의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하나님 말씀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경험, 우리 자신의 체험, 우리 자신의 학식과 지식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쫓아와요. 먼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먼저 평가하면 믿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들은 말씀 뒤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 구원하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을 발송하도록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믿음을 가리켜서 구원 얻는 믿음,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 오늘 여러분이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말씀이 근거예요.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두 번째, 이 노아의 믿음에는 변화의 반응이 따른다. 변화. 믿기는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 믿기는 믿었는데 반응이 없어. 문제죠.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질적, 의지적, 정서적 반응이 있어요. 지정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죠. 뜨거워야 되겠죠. 그리고 결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지정의 변화오는 인격적인 변화의 반응에 따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의지적인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실생활에서 역사는 믿음이에요. 역사는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 믿는 사람 안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뭐 틀렸어. 나랑 똑같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사랑 안 하면 사랑. 원수를 용서하면 용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인격이 변화돼요. 인격의 변화가 뭐냐? 지적, 정서적, 의지적으로 변화를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겠죠. 저 사람 하나님 만나니 많이 바뀌었네. 저 사람 하나님 만나니 진짜 놀랍게 변화됐네. 이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 노아는 어떻게 했었느냐 말이죠. 7절에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 구절 속에 이 노아의 삶 가운데 일어난, 특히 그의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를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경외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심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죄를 멸하시는 거죠. 노아의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목을 믿어라.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리고 자기 처스술을 더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자기를 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쫓아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 여러분,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내가 있는 그 위치가 정당한 위치인가? 정말로 깨끗한 위치인가? 아니면 불의의 위치인가? 불법을 행하는 위치인가? 그 의식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반성하게 되는 거야.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마음의 소원을 품습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악한 일에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노아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에서 11장 7절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외가 있는 거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더 무시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에 갇혀놓고
예배당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리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뭐냐 말이죠. 노아 홍수가 떨어져서 그 세상을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정치가들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 그런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스캔들이 일어납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를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언젠간 반드시 심판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믿음을 부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보면은 아벨이라고 하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와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죽였습니다. 그걸 생각하기를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가인에게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11호 오늘은 욕정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잃어버릴 때 그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하세요. 세상 칼이, 세상 총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다 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분이 뭐냐? 하나님이라.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할 때에, 경외할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바로 그랬잖아요. 노아면요 또 믿음의 반응이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경외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세상을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할 테니 대위에서 방주를 지어라. 주님이 말씀한 그 명령에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웬 홍수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노아의 단순함,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비합리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비과학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굳건하게 지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이렇게 노아에서 보면 행동으로 나오는 행동.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네 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야고보서 선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반드시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이 죽은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행동으로 나타내요. 행동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모습 속에서, 또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말없이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죠. 처음에는 미미하게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교회 1년 다니고 2년 다닙니다. 차이가 나죠. 저 어렸을 때는 콩나물을 일일이 이렇게 그 시루에다가 넣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콩나물을 길러서 먹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콩나물 시루에 물 좀 주라 하면 바가지를 하나 딱 들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쫙 밑에서 또 물을 따가지고 맹콩이에요. 콩에다 물을 이렇게 부는데 밑으로 물이 쫙 빠져나가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콩나물 시루에는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거든요. 물이 쫙 빠져나오면 이게 콩 자라나 하고 또 이렇게 덮어놓고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물 좀 줘라 그러면 또 뿌려주고, 그렇게 며칠 하고 나면 싹이 납니다. 그러나도 점점 자라요. 이제 콩나물이 되네. 콩나물 보이지 않죠? 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콩나물이 톡하게 자라서 계속해서 뽑아서 나물도 해먹고 국도 끓여먹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거 싫어가지고 뭐 이공적으로 전기로 꽂아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뭐 물 쫙 뿌려지게 그냥 하는 것이 나서 뭐 콩나물 길러 먹는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시루에다가 거기다가 콩 붓고 물을 계속 빠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라는 거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뭐 쫄은 것 같아요.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 말씀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내 신앙이 안전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에 보면 살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이 나왔다는 것, 벌써 믿음의 반응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하루하루 자라나가면 인격이 변화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주관해 나갈 겁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노아는 가졌어요. 행동하는 믿음, 반응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노아의 믿음에는 시련이 있었어요. 시련.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은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좋은 일만 있을 때 사업이 잘 된 건강한 뭐 공부를 잘못해도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 대학에 바로 합격되고 막 별로 가만히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냥 승진도 탁탁 되고 전부 다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그것이 복음이라고 여기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시련이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 8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그것도 아라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데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아니고 이틀도 아니에요. 8식구가 매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노아 가족을 불러내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보겐 노아 영감이 산에다 배를 만들고 있다 하던데 자네는 아는가? 산에다 배를 만든다고? 아니 배를 만들면 강이나 바다에다 만들어야지 산에다 만들어? 노아 영감 미친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방주를 짓고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놀려대면서 조롱해서 합니다. 노아 영감 당신 미쳤어. 그렇게 큰 배를 뭐 하려고 산에다 짓어? 당신이 이렇게 당신이 혹시 이렇게 도구 아니야? 하고 고개를 하면서 아마 놀렸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미소를 지면서 대답하기를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물바다가 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또 죄를 이으시고 어서 와서 배를 주시오. 아니 저 하늘 좀 보시오. 비가 오게 생겼나. 당신 정말 미쳤어. 아마 사람들은 노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말을 아마 퍼부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 정신이 나갔다. 노망이 났다. 온갖 말을 다 하면서 아마 노아를 그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 노아의 가족이 받을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때때로 밀려오는 의심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신단 말인가? 정말 이 대학 끝에 이 아라라산 꼭대기에다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 배를 뒤에는 맞는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장래에 이런 일이 전개될 것인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닐까? 의심을 가지고 싸워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창작 성경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120년의 세월은 자기 자신과의 엄청난 내적인 싸움이에요. 1년 단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함께 해주지도 않고 그런 고독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투쟁이 바로 노아의 방주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노아는 묵묵히 감당했어요. 다 뭐라고 하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 시련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가요? 누가 대단한 믿음 생활하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인내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노아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방주진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그러한 조롱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모습이 생겨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잘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 메시지를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다가온다. 믿는다고 해서 다 잘 푸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방주를 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시련에서 우리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져요. 아무런 그러한 옆에서 방해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신앙생활 하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왜 신앙생활? 좀 뭔가 힘들고 뭔가 또 좀 더 고통스럽고 뭔가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편안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싹싹 이루어져.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펼쳐져. 신앙생활은 안 하는 거야. 왜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은? 딱 그런 생각이에요. 다 잘 되고 있고 잘 먹고 살만하다. 뭘 신앙생활하냐?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거죠. 노아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건강으로 어려움, 사업으로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고 이런 아픔을 주고 이런 상처를 주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를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를 그렇게 몰록도록 갈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지 아니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원망의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없으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방법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부자가 되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살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너무 잘 풀리면
하나님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보상, 상이 따른다. 이렇게 믿음에 시련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보상해 주시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꿋꿋이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떤 상이 주어졌느냐? 노아에게 몇 가지 상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120년 동안의 긴 세월이 흘러서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노아 나이 600세가 되던 2월 12일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온 가족 8명과 함께 공중의 새, 정결한 짐승 7쌍씩 그리고 보정한 짐승 2쌍씩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드디어 노아 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자 창세기 7장 16절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표현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방주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짐승이 들어가고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이 지나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큰 기쁨의 샘물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막 쏟아집니다. 밑에서 쏟아나고 위에서 쏟아집니다. 물이 차츰 차오르기 시작하자 설마 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노아의 방주 옆으로 와가지고 노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좀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그 방주 문 좀 열어주시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한 번 굳게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우성을 젖히면 굳게 닫혀버린 방주의 문을 다시 열 수 없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면의 온 것을 다 쓸어버릴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나더라. 여러분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 그 생물들은 살아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방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방주 밖에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방주는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모형이에요. 세상의 행적을 가지고 세상의 권리를 가지고 세상의 부를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다. 방주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보존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그 죄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은 물론 구약에 심판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거기있나. 노아는 그의 가족이 자신과 함께 구원을 받는 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복도 복이겠지만 진짜 상은 영생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노아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메시지로 준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죠.
날씨 맑은 날씨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그들은 무시했지요. 저 방주가 완성되는 순간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듣지 않은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노아를 정죄한 거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거죠. 죄 있는 인생, 깨닫지 못한 인생들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노아가 받은 상 중에 상은 의의 후사가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의롭다. 노아가 흠결이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운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가 우리보다 뭐 엄청나게 깨끗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노아는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줬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믿음에 살아가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마음으로 행동이 따라돼요. 믿음에는 시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되어집니다. 가족이 구원받고요, 복음 증거가 되고요, 의의 후사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있다는 하는 것을 세상에 보게 된다는 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변화가 따라야 돼요.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제 기도 못한 사람은 오늘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어제 말씀을 못 본 사람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그냥 기다려 있어요. 안 되죠.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픔이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있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확신하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지려 할 때 기생 라합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당신이 이곳에 올 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실제로 그 정탐꾼을 숨겨진 그 기생 그 라합 그 집은 구원을 얻었어요. 빨간 줄을 내 사람 일어나라.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 집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했어요. 살아갈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삽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탐꾼이 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왔구나,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고, 당신들이 우리를 예수를 칠 때 우리를 꼭 살려주시오, 약속해 주시오, 증표를 줘라 해가지고 줄을 매달리라 이렇게 해서 그 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그 백성들을 살려줍니다. 기생 라합 살몬하고 결혼을 하죠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갔어요. 준비했던 믿음. 오늘 우리 시대가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하고 행동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시련이 있지만 그 믿음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여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